교회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잘해야 하고 교회 리더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또 하나의 지체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아 보이는 것,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헌신과 섬김이 모여서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헌신과 봉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대표적인 아름다운 헌신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복음서 4곳에 모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 복음서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 먼저 다시 읽고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요한복음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이죠.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로 뒤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왜 순서를 이렇게 기록했느냐? 앞에 나온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하는 복선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시작하는데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 주인공이 누구죠? 나사로였겠죠.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로 독자들의 시선을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오리쯤 된다, 2-3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예수님이 오셨고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거기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는 누가 향유를 부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부었다라고 말하는데 유독 요한복음만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그 여자는 바로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누구냐?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큰 슬픔 속에 있다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활을 경험한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본문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깊은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의 일반적인 풍습대로라면 향유를 보통은 머리에 붓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향유 그렇게 머리에 부으면 그 냄새가 오래 가고 멀리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다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굳이 꼬집어서 발에 부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일반적인 방식대로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왜 요한은 발에 부었다라고 했느냐? 그것은 당시 유대인 독자들이 당연히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했을 것인데 그것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에까지 부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나드는 오늘날로 그 부피를 계산하면 한 350g 정도, 350ml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물병이 몇 리터죠? 다 아시죠? 500리터. 예, 500리터인데 제가 조금 마셔서 아마 한 350리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름이라고 한다면 머리에 붓기 시작해서 충분히 다리까지 부을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발에 부었느냐라는 것을 그는 요한은 얘기합니다. 왜 발에 부었느냐? 당시 이것도 풍습하고 관련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 자체가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잔치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면 지저분한 발을 가지고 손님들이 다 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하객을 존중하는 의미로 잔치를 벌일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인들을 시켜서 물로 하객들의 발을 씻깁니다. 지금 마리아는 먼지와 흙으로 뒤범벅이 되었을 예수님의 발을 물이 아닌 향유로, 하인이 아닌 자신이 직접 씻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존중과 감사를 담아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 헌신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은 감사와 은혜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 사역하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다면 교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 없이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실족하는 이들을 많이 보고 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을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깝고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헌신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헌신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헌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헌신과 잘못된 헌신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마리아의 헌신과 또 그 헌신을 깎아내리면서 진정한 헌신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정 담당자로 돈 궤를 맡았던, 헌신을 나름 열심히 한 그가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먼저 그 향유의 가격에 주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건데 이걸 왜 여기에 쓰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본문 3절에 그런 표현이 나왔죠.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지금 가격에 있습니다. 여기 나온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크냐? 1데나리온은 일을 하는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일하지 못하는 안식일을 빼고 아파서 혹시 일을 못하는 그런 날까지 빼면 이것은 1년치 연봉인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실 때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이었죠, 그죠? 네. 여자까지 합치면 뭐 한 10,000명은 됐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빌립이 대답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줄 압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을 갖고 있다면 뭐 한 10,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극진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러고도 한참 돈이 남을 그러한 엄청난 액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헌신을 돈으로만 평가했던 유다는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여졌을 때 가치 있고 지금 예수님께 한 번에 쏟아부은 것은 낭비다, 허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같은 얘기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거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이 정말 귀한 헌신이었다고 알아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화내고 분개한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가룟 유다가 주동자 역할을 했고 그야말로 진정한 헌신이 뭔지 알지 못한 사람이었으며 또 그에게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의 의도를 6절에 적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어찌 들으면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 돈을 드려라 하고 자기가 사실은 그것을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진정한 헌신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주신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게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건강을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고 시간이 있어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데 찬양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고 다른 의도를 가졌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더 이상 유용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훨씬 더 적은 돈을 받고도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했고 결국 진정한 제자로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증명한 것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작아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누가 뭐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멈추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신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감당하게 됩니다. 한국의 어떤 큰 교회는
사역자가 새로 오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신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일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도 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나에게 무슨 화장실 청소를 시키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잠겨 있다면 어떤 일을 시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지위가 아니라 내 직책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이 잘못됐다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헌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헌신이었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7절, 8절 마지막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볼 때 마리아의 행동은 큰 돈을 낭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는 사건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귀한 십자가 사건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 헌신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예언하십니다.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게 중요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어하는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위로의 한마디를 전해주는 그 말이 때로는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 저거는 중요하니까 저거는 해야 돼. 저거는 안 중요하니까 안 해도 돼. 하는 그 기준이 정말 주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때로는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사가 주일학교 어린이 3명을 가르쳤는데 참 말도 안 듣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제가 이 3명밖에 못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 그 3명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돼서 정말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때로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으며 실패할 때도 많지만 성공이 아닌 실패가 더 큰 놀라운 일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헌신과 봉사는 큰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일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언젠가 주님이 그것을 평가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